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천국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투나트 핫세가 되겠습니다. 핫세라고 하면은 그 어린 양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신랑, 결혼, 신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핫한이라는 말을 써요. 핫한. 핫한이라고 하면 신랑을 얘기하는 거고 사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투나 하면은 그게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결혼잔치가 많이 나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되어서 마지막에 공중으로 휴거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모든 혼인잔치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의 문제입니다. 아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와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여러분들 이 가나 혼인잔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인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 지나고 3일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6시부터 토요일 날 6시까지가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 주일,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화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욤, 그날에 이런 뜻이에요. 그날에 실러시 하면 3일째 되는 그날에 하예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투나, 결혼식이 있었다. 바케냐, 가나에 이런 얘기예요. 가나에 3일째 되던 날 결혼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 3일째 되는 날은 바로 안식 후 3일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흘째라고 하는 말이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 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드 눈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두 손을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야인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고, 포도주가 바로 생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예, 여기서 사흘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외동 아들,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갔다는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번뇌와 갈등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30장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3일길을 얘기한다고. 그리고 이 야곱의 양떼는 부활하는 양떼고 라반의 양떼는 부활되지 못하는 그러한 양떼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관장과 떡관장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하나는 이 술관장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떡관장은 뭐예요? 세 광주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광주리와 세 가지가 모두 3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3일은 언제냐 하면 바로 심판날이에요. 20절에 보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예, 죽임을 당하죠. 그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고 술은 포도주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떡과 기름을 등불과 기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이 없이 등불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네,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맡고 있는 술관장은 등불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등은 있으되 기름이 없는 자를 벌써 여기서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창세기 42장 18절에 가면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그 가물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온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을 전부 다 스파이로 몰아서 3일 동안에 가둬놨다가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요셉이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3일 동안 형제들을 가두어 뒀다가 꺼내놓고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27절에 가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예.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바로한테 가서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사흘길. 그거는 뭐예요? 세상과 천국 사이가 3일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출애굽기 15장 가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이 갈대숲,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먹을 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00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2,000년이 될 때까지, 0에서부터 1,000년까지가 하루, 1,001년부터 2,000년까지가 이틀, 그 다음에 2001년부터 3,000년까지가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3일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이 3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예, 아까 출애굽할 때도 3일, 그다음에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넘어가는데도 3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3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를 했냐? 바로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양식입니다. 아멘. 2장 16절에 가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예.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요. 그죠? 보냈는데 들켜요. 그래서 라합이 옥상에다가 삼배로 이렇게 삼을 갖다가 우물가에 덮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나는데 이거는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갈 때 사흘 후에 진중의 관리들이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며칠을 돌아라 그랬어요? 7일을 돌라 그러죠. 그죠? 7일을 돕니다. 7일을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소리 지르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3일인데 이거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에스더서 5장 1절에 가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향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그 이스라엘 전 백성들한테, 그죠? 지금 여기는 에스더는 지금 어디에 붙잡혀가 있어요? 모르드게하고 페르시아, 그죠?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죠? 다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하만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 자기 사촌 오빠한테 이스라엘 그 붙잡혀 왔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일 밤낮을 금식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들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 에돔 족속, 하만 족속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할 때 여기서 제3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9절에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사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식탁에 있다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니까 역적 패역 무독한 자식아 하면서 막 창을 갖고 집어 던져 갖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한테 너 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도망가라 해서 그것이 언제냐? 사흘 동안이에요. 사흘.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다윗이 구원받는 것이 3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장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 이렇게 돼 있죠. 이 다윗이 이 블레셋에 참여해서 사울과 이제 전쟁을 하러 갔는데 블레셋 그 장군들이 다윗 쟤는 분명히 가갖고 배신해갖고 우리를 뒤에서 칠 거다. 그러니까 쟤는 오지 말라 그래라. 그래서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와보니까 자기 가족들과 동료들의 가족들이 다 침략을 당하고 불태워지고 다 끌려가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붙잡아 온 것이 3일이에요. 이해가셔요? 예. 그래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 사무엘하 1장 2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예, 이거는 사울이 죽은 지 3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이해 가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 18절에 내가 해산한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여자 둘이서 아기를 임신해 갖고 애를 낳았어요. 한 여자가 3일 전에 애를 낳고 그 3일 후에 다른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애를 보니까 그 뒤에 늦게 낳은 애가 죽었어요. 그죠? 여자가 이제 밤에 자다가 깔고 뭉개서 죽였어. 그래서 그 죽은 애를 이 먼저 난 애 엄마한테 갖다 주고 살았는 애를 밤에 몰래 잠잘 때 애를 데리고 가고 자기가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지금 청원을 넣어서 예.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거하고 나중에 태어난 거하고 며칠 사이에요? 3일이죠. 그러니까 먼저 휴거 간 사람은 살고 그 다음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때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원어에는 지혜가 아니고 그것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분별력. 이게. 그래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력.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도 단순히 그냥 호크마라고 하는 그 지혜를 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당연히 지혜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7절에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이거는 엘리야가 이렇게 옷을 감아가지고 요단강 치고 광야로 와서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불병거 타고 올라갔을 때 엘리사가 그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건너왔잖아요. 그죠? 건너왔더니만 사람들이 혹시 우리 선생님 엘리야가 가다가 어디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3일 동안 찾게 해달라. 그래서 하도 간청을 해서 50명을 보내서 3일 동안 찾아봤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이 3일이 지나야만 우리 죄가 관영할 만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가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흘이라고 하는 얘기가 전부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 구약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 것 이외에도 3일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다 하려면은 3일만 설명해도 한 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한테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스토리 중에서 일부분씩만 얘기하면서 3일에 관계되는 것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며칠이 필요하다고요? 3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구 전체도 3일이라고 하는 3000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3000년이 다 되어 가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양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마포를 빨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휴거 가는 예표고 칠병이어는 후 3년 반에 그 환란을 겪는 예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석으로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데 그 성전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도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조롱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이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이나 그 관료들한테는 너무나 부담이 됐던 거예요.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깨닫지는 못하겠고, 그죠?
예.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는데 진짜 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것이 바로 사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일 지나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3일은 300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하루 반 동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반 동안 또 올라가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하루 반, 올라갈 때 하루 반이니까 3일이죠.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담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지금 우리를 데려간, 신부를 데려갈 그러한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바로 그 헤롯 성전을 얘기하고, 다시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누가? 바울이. 그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빛을 받고 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베버리니라. 이거는 풍랑을 만나서 로마로 갈 때 3일 동안 이렇게 힘들게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 배에 있는 기구들을 내버리고 구원받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사.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거는 두 증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동안 장사를 못 지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전 3년 반에 이 두 증인이 활동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후 3년 반 동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별로는 3일 반이겠지만 전 세계에 그것이 방송이 되는데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후 3년 반을 다 채워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3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설명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내가 3일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3일에 대한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자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여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해석이 참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자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똑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다 보시면서 마리아하고 사도 요한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거고, 마리아한테는 그런 얘기하고 요한한테는
너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왜 그러면은 사도 요한한테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라고 하고 마리아한테 사도 요한을 보고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온 그 자궁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온 그 자궁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믿고 섬기는 사도 요한도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친동생들 있잖아요. 육신의 동생 4명이나 남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이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게 아니고 사도 요한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영적인 어머니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교회와 주님이라고 하는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와 여자, 구원받을 존재로서의 여자와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사람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벤하 아담, 인자가 되는 것이고 마리아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바로 4번째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음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다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은총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러한 특권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는 수가성의 여인한테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자여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리아나 수가성의 여자나 동일한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수가성의 여자도 눈이 열려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똑같은 그러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나한테 여자여라는 소리를 잘 안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거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한테 여자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리아나 수가성의 여자는 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나 간음해서 잡혀온 사람이나 똑같은 구원받을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거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하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는 그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했는 사람은 한결같이 현숙하고 아주 아름답고 뛰어난 여자들이에요?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밑바닥을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귀신 들렸던 사람도 저 사람도 보면은 뭐예요? 창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창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가성의 여자도 남편 5이 있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도 창기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리아는 처녀가 애를 가지면 그때 당시에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실이 똑발랐다는 얘기예요? 똑바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아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야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막달라 마리아나 수가성의 여자나 그 다음에 마리아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아멘? 언제? 3일 후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이제 나의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언제냐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3일 그죠? 3일 길이라 그러잖아 아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때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떤 조금도 아낌없이 갖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일 거고 어떤 사람은 부인일 거고 어떤 사람은 남편일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집일 거고 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명예 권세 그죠? 그런데 그거를 바칠 수 있는 더 좋은 보화가 오면은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거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었는데 아주 이렇게 돌멩이가 수석을 수집하는 사람이 돌멩이가 아주 이렇게 말처럼 생긴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말처럼 생긴 돌멩이가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억이에요. 1억. 감정가가 1억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돌을 가서 한 개 주웠는데 그 돌이 100억이야. 근데 한 개밖에 못 가져가. 그럼 여러분들은 돌을 어떤 거 갖고 가겠어요? 100억짜리 갖고 가겠어요? 1억짜리 갖고 가겠어요? 100억짜리를 갖고 가죠. 그러니까 1억은 거기서 그냥 1억짜리 돌멩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를 만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문제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네가 미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상인데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 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너희들 사기쳐갖고 목사들이 지 배부르려고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제일 똑똑하고 자기는 다 알고 자기는 만물 박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바보고 이단이고 저것들은 멍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눈이 열려서 알아봤으면 여러분들 어땠겠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막 발 붙잡고 그냥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발을 막 핫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는 뭐예요? 자기 향유 옥합을 깨갖고 그냥 예수님 발에다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눈이 열리면 보이는가요? 눈이 열리면 보이는데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저거는 사기야, 저거는 짜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슈와 하마시아기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빛이요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우리가 예수님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대에 올라가서 매달린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하고 바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주일날 돈 근무하러 나가면서 돈 몇 푼하고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매주 자기가 예배 드리기 싫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세상적인 것하고 맞바꾸면은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 돌 항아리. 여러분들은 돌이에요. 우리는 진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톡입니다. 우리는 가죽 부대예요. 새술은 어디에다가? 새 부대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때 새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 새술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 부대는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즙을 짜가지고 가죽 부대에다 넣어 놓으면 이게 발효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늘어나요. 그러면 새 부대는 늘어나죠. 가죽이 늘어나요. 그런데 헌 가죽 부대는 이미 다 늘어나는 상태예요. 늘어나는 상태에 새술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발효돼 갖고 이게 터져버리죠. 그래서 옛 사람들, 오랫동안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한테 성령 사역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야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을 새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헤롯 성전에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갈릴리 어부들에게 새롭게 그 부대를 구해가지고 그 부대에다 지금 새술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새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언약, 새 마음, 그 다음에 새 노래, 새 사람, 새 영, 이것이 전부 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계속 구약 종교의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거는 2단이야, 이거는 3단이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6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이 세상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사람이 언제 지음을 받았어요? 며칠째? 6일째. 그래서 이 돌 항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항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데 이 물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채워야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그거는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당들도 예언하고 무당들도 사람들을 보면서 뭐 웬만한 잡기들은 쫓아내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안 하는 거잖아요. 왜?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해도 성경 말씀에 따라 축사해야 되고, 우리가
병을 고쳐도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이 아구까지, 여러분들 입까지 다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입까지 채워야 여러분들 입에서 그냥 나올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두루 다니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차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채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예, 더러운 데는 예수님이 담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담겨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물을 떠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갖다 주어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국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갈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여기서 연회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로 된 포도주, 이 물로 된 포도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에 와서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이 있으면 거기서 포도가 씨가 나와서 나무가 자라서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럼 열매를 따서 밟아서 그것을 부대에 넣어 놓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며칠이었다고 아까? 사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뭐 하러 오셔요? 포도주 마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찬식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기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왜 오셔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취하면은 그냥 안 좋은 거 찌꺼기 갖다 낸다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뭐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양주집에서 처음에는 양주를 제대로 냈다 나중에는 그냥 막 소주 갖다 들여 부어가지고 그렇게 갖다 줘놓고 그것을 양주라고 해서 바가지 씌웠다고 뉴스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술을 안 마시니까 모르는데 그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게 세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 더 창대해집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는데 이 표적을 행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고, 두 번째 가나의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표적이 됩니다. 또 다음에는 제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표적을 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표적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휴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또 3일 반, 후 3년 반 뒤에 사람들을 다시 다
살려서 부활시키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도 휴거 사람과 남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 가나에서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도 휴거 가는 사람과 남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예. 계시록 19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그죠? 신약에서는 계시록에만 할렐루야가 나오고 구약에서는 시편에만 할렐루야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승리한 자들이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그러죠. 그죠? 예, 참 좋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일 후에 심판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 신들은 다 무찌르고 그들을 추종했던 이 악한 세력들은 다 불못으로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백성들과 종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 할렐루야를 외칠 때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고요. 시편에서는 할렐루야 하면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승리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멘.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시들을 보면은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승리하고 예수님께로 혼인잔치로 휴거로 올라가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신부들을 준비하라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약혼식을 끝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거처할 그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우리가 어린 양의 그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은 회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이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예언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것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언은 세상에 있는 신들도 예언을 해요. 뭐 다음 대통령 차기 대통령 누가 되겠습니까? Y가 되겠습니까? C가 되겠습니까? P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나중에 한번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Y가 됐다 그러면 내가 예언했지 않느냐 하면서 또 용한 점쟁이라고 해갖고 그 집 대박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계시록에 다 이미 계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풀어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예언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신부들도 휴거간 자들도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에 예언의 영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언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에요. 그런데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한국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뭐 어떤 여자는 또 뭐 전쟁 난다고 해갖고 뭐 다 뭐 싸들고 뭐 미국으로 도망가고 뭐 저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개인들에게 일어난 일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알려줘 갖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대언의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시며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예언하기를 원하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신약, 구약 내용도 모르면서 뭘 자꾸 엉뚱한 데 가갖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냐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말씀 속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초월한 예수님을 천당으로 올라가가지고 바울처럼 삼층천에 가서 만나는 거 그거는 저도 원해요. 아멘? 사도 요한처럼. 그런데 말씀도 모르면서 바울은 말씀을 13권이나 써놓고 난 다음에 만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 13권 써놓고 만나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성경 쓴다고 또 집에 들어앉아 있지 마시고요. 예.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충신과 진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 이게 바로 잔치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잔치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잔치라고요. 우리에게는 잔치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을 수 있어요. 태양의 온도가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천사가 선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천사가 태양 안에 섰다는 얘기는, 설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태양 안에 설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는 저 구절을 태양 안에 섰다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예. 그래서 저하고 같이 보면은 글자가 보여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 계시록 22장에 많은 사람들을 다시 초청을 하는데 신부가 성령님과 함께 초청을 해요. 그러면 이미 신부들은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신부가 아닌 사람들, 백성들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계급이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 분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 못하면 이제 2단이다, 3단이다 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택하셨든 간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가지 혼인잔치를 얘기합니다. 초청할 때 신부로 초청받는 사람, 종으로 초청받는 사람, 하객으로 초청받는 사람, 친구로 초청받는 사람, 이렇게 달라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고 임금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둠마, 이게 다마 하면은 담다는 뜻이에요. 둠마, 말르쿠트, 하샤마임, 레멜레크, 바사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닮았다 이런 얘기예요. 말라쿠트 하면 이거는 왕국이란 뜻이에요. 하샤마임, 하늘들의 왕국은 닮았다. 레멜레크, 멜레크 왕이죠. 왕이 바사르, 여기서 바사르는 선포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르가 우리가 살코기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죠? 살. 그런데 여기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을 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래서 베담, 그리고 이게 이제 닮았다는 거죠. 아세르, 어떤 걸 닮았냐면은 아싸,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투나, 아까 뭐였어요? 하투나가 혼인식이죠. 결혼식. 하투나, 그 혼인식. 레바니, 그의 자기 아들을, 바니, 그러니까 아들을 위하여 결혼식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말라쿠트, 어떤 왕국에,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의 왕이, 하늘의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식을 행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갖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죠? 그랬더니만 그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왕인데 왜 내가 남의 밑에 가가지고 그렇게 굽신거리고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신부로서 그렇게 구속받으면서 살아야 돼? 내가 왕 노릇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니까 아예 듣지도 않아요.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러면서 나 바쁘니까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바빠요. 나는 지금 소 샀어요. 나는 지금 자동차 샀거든.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일해야 되거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마귀에게 속아갖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욕당하고 죽었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예루살렘이 진멸당하고 불사르고 됐잖아요. 그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보세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올라가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꽉 찼다는 얘기예요.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거리 길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이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갔어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라는 게 아니고, 원래 초청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니까 이방인들 가서 그냥 악한 놈들이나 선한 놈들이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저와 선한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갔는데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이제 가득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겼든 뭐 못생겼든 나이가 많든 적든 뭐 남자든 여자든 이런 거는 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부자도 괜찮고 가난뱅이도 괜찮고 혼인잔치에 선물 들고 와도 되고 안 들고 와도 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딱 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복입니다. 예복. 세마포예요. 세마포. 아시겠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사람한테 야 이 새끼야 너는 왜 안 입고 왔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친구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할 때는 친구여.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친구여 너는 왜 안 입고 왔느냐? 가룟 유다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친구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는 왜 혼인잔치에 내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뭐예요?
세마포 빨아서 입고 오라는 옳은 행실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고 네 마음대로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여기는 지옥은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 왜? 세마포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들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거는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붙을 만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죠? 현명한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얘기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언제?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지금이 밤입니다. 지금 시대의 마지막 시대, 이 어두운 시대예요. 밤중이에요. 그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졸고 잘세예요. 지금 이 시대 다 사람들이 영이 다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 잠든 사람들을 깨우러 신랑을 맞으라 하면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 여러분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잠언서에 보면 나오죠. 그죠?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현숙한 자 지혜로운 자.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현숙한 자다. 그러면 현숙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회개된 자와 회개되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세마포 빨아야 되는데 말만 하지 마시고 매일 회개하세요. 그러면 깨끗한 세마포를 빠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휴거 가요. 아멘.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만 나가면 다 휴거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가서 우리 기름 좀 나눠줘 하니까 뭐예요? 아니야, 우리도 모자라. 그러니까 니네들 가서 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신 거예요. 신랑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사러 갔을 때 다 사갖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이 먼저 거기 사람들이 탔어요. 8명. 그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막 비가 막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와서 헤엄치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면은 열어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열어주신다니까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바깥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어디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간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14장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혼인잔치에 사람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만 초대받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잖아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으로 다 초대를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내가 뭐 몇 년을 다녔고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자기가 나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뭐 80만 명을 목회를 했으니까 나는 대단히 높은 사람이니까 뜨벅뜨벅 걸어 올라가고 제일 높은 자리에서 가서 1번 보좌에 딱 앉았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앉았더니만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야, 너 내려가. 저 밑에 끝에 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산 사람들이 다 나보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나 다윗, 너 사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면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를 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혼인잔치에서 바깥으로 내쫓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회개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교회만 다니면 다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다 신부고, 교회만 다니면 다 아들이고,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이고,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면 뒷자리에 앉겠어요? 앞자리에 가서 앉겠어요? 뒷자리에 앉죠. 뒷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 왜 거기 앉았냐? 너 여기 1번으로 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겨 주신다고요. 근데 앞에 앉은 사람한테 너는 뭐요? 하면서 너는 저 뒷자리가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다윗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뭘 그렇게 열심히 잘했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겠어요. 그리고 사울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또 왕에 시켜줬다가 내쫓아 버리겠어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우리가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살면 주님이 우리를 1번에다 보내든 뭐 저 끝에 꼴찌에다 보내든 뭐 세워놓든 엎드려 뻗쳐 하든 그거는 우리 사관이 아니라고. 주님의 소관이시고 주님의 주권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 앞에 감사만 하면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말씀 속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사람을 다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신에게 지금 사로잡혀 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성경의 책에나 나오는 얘기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여기서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나는 장가 갔다. 내가 장가 갔는 신랑인데 무슨 신부가 필요해? 내가 왜 신부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진짜 이게 교주죠, 교주. 예, 교주들이에요, 교주. 내가 신랑이고 내가 성령이고 내가 예수인데 무슨 혼인잔치에 나를 초대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만 이제 이 천국에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에서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잔치에 그런 사람들 참여하면 배고프잖아요. 지금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쫄딱 망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래야 예수님한테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그래서 뭐예요? 가서 억지로라도 끌어다 갖다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데리러 오셨는데 찾으러 오셨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다 나는 소 샀으니 안 되고 나는 밭 샀으니 안 되고 나는 장가 갔으니 안 되고 이러면서 다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이방인들. 그것도 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여러분들 구약에서 개가 나와요. 갈렙, 그죠? 갈렙은 주인 없는 개, 떠돌이 개, 야생 개를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주인 있는 개, 애완견이에요. 나는 예수님 당신의 애완견입니다. 주인 없는 그러한 개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애완견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시겠죠. 당연히. 그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비유하는 말씀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들은 각기 다른 신분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세마포를 깨끗이 빨아서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왕권과 같은 신부로, 어떤 사람들은 왕후와 같은 신부로, 어떤 사람들은 비빈과 같은 신부로, 어떤 사람들은 시녀와 같은 신부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객으로, 어떤 사람들은 친구로, 어떤 사람들은 종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결혼할 때도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왜? 나의 신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